가혹한 것이어서 전투에 의한 사상자만도 사망 15만, 행방불명 20만, 부상자가 25만에 달했다. 또한 비전투 요원이었던 민간인들의 사상자 수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다. 이날 새벽 1시 공산군 보병 및 전차부대는 김제와 고창지방을 넘어 대마이까지 쳐들어왔고 아침 6시에는 이미 영광 읍내에 완전 진입하여 군청과 경찰서를 비롯한 많은 관청 건물을 탈취하였다. 특히 1939년 8월 영광군의 서쪽 해안에 세워진 염산교회는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입고 77명의 순교자가 발생합니다. 강원서 댕긴 사람들, 교회 댕긴 사람들, 또 뭐 강원서 소사들, 뭐 말할 것이 없이 다 죽였어요. 그 사람들 가족 한 번 헐었다가 하면 그 집 식구가 몇이 대학까지 다 죽였어요. 그 대북가에다 사람 앙쳐가지고 칼로 때려버린 사람이 여기까지 대북까지 올라버렸어요. 그 높은 데까지 올라올 때 사람이 어쩌게 많이 죽었습니까? 그래갖고 모가지가 달랑달랑하고 포리가 그래서 벌거지가 나고 그런 마파람이 세게 보면은 물이 많이 들어서 세게 보면은 이제 숨은 데까지 그 시체가 떠밀려요. 우선 천국 간다. 천국 간게 우지 말라고 가서 죽었다 소리 들으니. 이로써 염산교회의 전체 교인 3분의 2가 희생되었고 또한 염산교회의 2대 목사였던 원창권 목사와 그 가족 모두도 영광에서 순교하므로 염산교회는 제1대 허상장로, 제2대 원창권 목사, 제3대 김방호 목사 등 교역자 모두가 영광의 순교의 열차를 함께 타게 됩니다. 그럼 왜 공산군은 이렇게 염산교회 교인들을 주축으로 죽였을까요? 현 염산교회의 담임 목사인 김태균 목사는 논문집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염산면 지역에는 1950년 6.25 전쟁이 나기 1, 2년 전부터 이미 좌익 세력들이 공산당 거물 간첩인 김삼룡의 고향 뒷산인 월암산을 본거지로 삼고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김삼룡을 추종한 지방 빨치산이 전동 입산하여 인근 마을과 도로에까지 출몰하여 밥을 짓게 하고 우익 인사들을 납치 살해하는 등 치안이 불안한 상태에서 좌우의 사상적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다. 머심살이 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칼을 들고 돈 있고 권력 있고 또 교인은 서양의 문화를 받아 있다 해가지고 미국놈 속이라 해가지고 교인들은 근로에서 차별을 했고, 좀 더 확실한 직접 원인은 1950년 9월 29일 국군과 유엔군이 목포에서 진군하여 한평을 거쳐 영광으로 들어올 때였습니다. 기독교인들과 우익 인사들이 환영 대회를 갖고 만세를 불렀으며 환영 행사를 염산교회 청년들이 주도하였고 또 봉남리 설도 불악에서 다시 만세 집회를 주도하였다고 기독교 대백과사전 10권 1489페이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빌미로 미처 후퇴치 못하고 인근 산속에 은거하고 있었던 공산군과 빨치산들은 국군을 환영한 기독교 인사에 대한 보복 행위가 자행되었다고 주민들은 증언합니다. 그때 당시 분주소가 이 설도 수문 앞에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래가지고 수문 앞에서 사람을 전부 다 분주소에다 갖다가 뒤 창고에다 갖다 놓고 저녁이면 세네키로 엮은 것이 아니라 묶어서 줄달듣기 하나하나 묶어서 따로 띄워놓으면 조만간 무서운 게 줄 있어서 가지고 끌고 갔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였고. 그럼 그때 순교자들은 왜 어떠한 모습으로 순교를 당했는지 기록과 증언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950년 3월 10일 김방호 목사는 65세의 나이로 외딴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 염산교회에 부임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이 바로 민족의 지도자 김방호 목사의 순교 장소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7월 23일 북한 공산군이 염산교회에 들이닥쳤다. 오전 예배를 마치고 밤 집회를 시작하려고 종을 치러 나간 사모님은 끝내 종을 치지 못하고 울며 돌아옵니다. 사태를 직감한 김 목사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고 교회당에 갔으나 공산군이 교회의 문을 굳게 잠그고 버티고 서 있었다. 호통을 치며 들어가려고 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교회당에서 예배드리기를 포기하고 사택에 둘러앉아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던 어느 날 밤중에
김동군 장로와 김형호 집사 부자가 달려와서 지금 목선을 준비했으니 빨리 피난을 가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며 피난 갈 것을 간곡히 권유합니다. 1950년 10월 7일 염산교회는 공산군에 의해 불길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때 목포 고등성경학교 3학년 재학 중인 기삼도는 교회 주위에서 공산군에 붙잡혀 불타는 교회 앞뜰에서 동무든 죽창과 몽둥이의 세례를 받고 숨지고 맙니다. 10월 8일 기삼도가 순교한 다음 날 교회에 대대적인 순환이 있을 줄 알면서도 피난을 가지 않았던 노병재 집사는 공산군에게 붙잡혔다. 이때는 인민재판이 필요 없었다. 닥치는 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마 공산당들은 노병재 집사를 염산교회당에서 바로 내려다 보이는 바닷가 뚝방 옆 수문으로 끌고 갔다. 노병재 집사는 바다 물결이 출렁이는 속에서도 하늘을 쳐다보면서 찬송을 불렀다. 어쩌고 하냐면 이 손을 딱 묶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물에 빠져버렸어요. 물에 빠진 게그 찬송을 4개를 가까이 그 찬송을 하고 이제 물에서 이제 허우직거든요. 물이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 걸 이제 죽었어요. 곧바로 노병재 집사의 부인 장일영 집사도 수문 밑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66세의 노병재 집사의 어머니 김식산 집사도 피도 눈물도 없는 공산군들에게 끌려 아무 저항 없이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면서 조금 전 순교한 아들과 자부의 뒤를 이어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독타서 그 노일 먼 저가 있어서 독타서 돼지로 세리께 묶었고 독타서 물에가 빠질 것이요 뭐 심을 것이요. 또 4살박이 노병재 집사의 막내 아들까지 포함해서 9명이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노병재 집사의 형제였던 노병인 집사 가족 7식구와 노병교 집사 가족 6식구 등 모두 22명의 한 집안 가족이 굴비처럼 엮어서 큰 돌에 매달린 채 수문통에 수장되고 말았는데 이곳은 물 좋고 산 좋은 염산의 젖줄과 같은 곳으로 여름이면 목욕탕이며 빨래터로 사랑받는 곳입니다. 10월 13일 평생을 염산교회에서 전도사로 심호하다가 은퇴하여 장로로 장립받은 허상 장로와 부인 이순심 집사도 이곳에서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면서 하나도 굴하지 않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죽게로 가리다 찬송하면서 스데반처럼 돌무더기에 쌓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묶고 하는 손을 막 차고 손가락 흔들어 이제 그 말 끝에 이제 동해물로 합주다. 그 식구를 어디로 가지고 한 숟가락에 올라갔어. 한 숟가락에서 지금 보더라도 지금 구원이 될 것 같아서 죽었다고. 공산당은 허상 장로와 그의 부인 이순심 집사의 목에 칼과 대창과 돌을 들어 찌르고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허상 장로는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 게 교인들은 서양 문화를 받아갖고 미국 문화를 받았다고 해갖고 교인들 전부 다 죽는 거예요. 부인도 허상 장로를 따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산군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늙은 두 부부는 하나님 나라로 떠나고 맙니다. 이제 너희들은 민족의 반역자인 반동분자 미군 앞잡이 김방호 아버지 동무를 이 장작으로 때려 죽이면 너희들만은 살려준다는 야만스런 명령을 합니다. 지가 아버지를 세상에 창으로 찌르라 하니 어느 자식이 지가 죽게 찌르고서 너가 아버지를 이 창으로 찔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리지 마. 그러나 이 말에 동의할 자녀가 있겠습니까? 그때 삼남 현이는 공산군을 저주하기보다는 마음을 가다듬고 침착하게 하늘을 올려다보고는 말문을 열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이면 순교의 영광을 주옵소서. 공산군이 내려치는 장작으로 맞으면서 피를 토하고 쓰러진 김 목사는 자녀들에게 외쳤다. 너희들 절대로 이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몰라서 그러는 거야. 김방호 목사는 마지막까지 얼굴 표정 하나 찡그리지 않고 자녀들이 보는 가운데서 먼저 영광된 순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순교자.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데 땅끝까지 가기를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목숨까지 자신 전부를 바치기를 머뭇거리지 않았다. 순교자의 피는 지금도 우리 속에 힘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순교는 우리 모두 함께 부르는 이름이어야 하고 영광이며 노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영광스럽도록 믿음의 후예들이 되어 이 길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저거는 천국 가 있을 것이. 예, 저기 지금 보이는 것은 염산교회의 순교자들의 묘입니다. 가묘가 아니라 실제 모셨던 그 묘입니다. 자, 불 켜시고 다시 사진 계속 돌려보세요. 예, 정경이고, 예, 우리가 총회 때 이 염산교회를 결의했는데, 예, 거기를 현장을 우리 노예 목사님 장로 10명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예, 저런 돌을 메고 바다에다가 수장시켰어요. 계속. 예, 지금도 이 교회는 종탑이 있는데 예배 때 종을 칩니다. 순교지의 교회로서 어떠한 핍박이 와도 복음의 종소리를 예배 전에 30분 전에 치고 예배 직전에 치고 이렇게 예배의 종을 치고 있는데 이제 주민들도 다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바로 저 바다, 교회에서 보는 그 앞에가 교회 앞마당의 무덤이고 그 뒤가 바닷가입니다. 저기 뚝방 저 바다에다가 수장시켰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지난 한 주간은 우리 교단 총회가 있었습니다. 전남 광주광역시 겨자시 교회당에서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른 아침부터 밤 9시가 넘도록 회의하고 의논하고 결의하고 보고 듣고 이런 일만 계속 하는데 그중에 아주 중요한 결의가 있었는데 염산교회 순교자 기념 대책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이렇게 총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전남 영광군 염산면에 소재한 이 염산교회는 6.25 전쟁 당시에 약 3개월에 걸쳐서 77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죄 아닌 제목을 스데반 집사처럼 뒤집어 쓰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회에서는 염산교회 순교자 77인의 그 숭고한 신앙 정신과 거룩한 뜻을 후대에 길이 남기고 이 땅의 신앙과 진리가 바로 서도록 이렇게 결의했습니다. 정부의 사적지 지정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그 기념관 예배당도 그 군청에서 지어주었습니다. 각종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기로 했고 우리 교단에 신학대학이 10곳이나 있는데 모든 학생들은 졸업 전에 의무적으로 이곳을 방문하겠도록 그렇게 결의하고 노회나 총회 모든 교계에 알려서 그 순교지를 방문하고 그 뜻을 이어받자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 노회에 파송된 목사님, 장로님 10여 분을 제가 그곳으로 가자고 건의를 해서 저녁 식사 시간에 모시고 가서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영상을 사실은 14분짜리예요. 그걸 보여주고 그 기념관 다 설명을 해주고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들이 왜 77명이 순교를 당했느냐? 천국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다. 천국 신앙. 그래서 오늘 저는 천국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천국 신앙은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는 신앙을 천국 신앙이라고 합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믿는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함이에요. 성경도 예수를 믿는 목적이 천국 가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분명한 것처럼, 그리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천국이 분명히 있고, 또 모든 인간은 죽은 후에
예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 신앙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 있다고 믿는 이 믿음은 우리 신앙의 근간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있을까 하고 의심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모든 것이 뿌리채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있다는 이 확신, 이게 가장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는 아주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본래 이 천국이 있다는 것은 불신자들도 다 인정해. 그래서 다 좋은 데 가시라고, 그 영혼 청당 가시라고 다 그렇게 빌어주고 또 그렇게 인정을 하고, 우리 조상들도 천국이 있다는 것은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있지, 다 인정은 했다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천국이 있다면 천국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천국이 보이는 것이 천국이라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라면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곳은 다 불의가 있고 죄악이 있고 썩고 병들고 오염되고 부패하는 곳이에요. 천국은 우리의 영혼이 가는 것이고 영혼이 보는 것이지 육신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보인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보이는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제자들도 우리들처럼 그렇게 의심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제 내가 곧 천국 간다. 그런데 천국 가서 너희들이 거처할 처소를 마련하고 와서 다시 데려갈게,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한 도마가 우리가 어떻게 그 천국 가는 길을 알 수 있고 어떻게 갑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이 곧 천국 가는 길이다 이겁니다. 길 안내자 이겁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 나를 그렇게 보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본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천국의 증인 중에 가장 확실한 증인이,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천국에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의 몸을 빌리셔서 예수님이 천국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바로 천국으로 승천하셨어요. 천국으로 500명 정도가 보는 중에 감람산에서 천국으로 승천하셨어요. 천국에 오셨다가 천국으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변화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셨구나, 예수님이 구세주구나, 천국이 있구나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 땅만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최초의 선교사, 온 인류의 최초의 선교사가 돼서 다른 나라에 가서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교회를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 자기는 천국에 다녀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천국에 그 영혼이 다녀왔다고.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그 죄 아닌 죄 때문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을 때 그의 영혼이 보니까 천국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천국에서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죽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돌을 맞아, 얼마나 아프면 얼굴을 찡그려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를 때리는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왜 때리냐고 반항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고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떠난 장면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요한은 담모섬에 가서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니까 그 천국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2장까지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이 요한계시록에 천국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신론자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끝까지 하나님이 없다고 했다가 죽을 때에 그의 영혼이 지옥의 문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지옥으로 죽음의 사자들이 끌고 가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말하고 죽습니다. 나는 무서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세상을 뜹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디가 있습니다. 이 무디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한 사람인데 구두 수성공이었는데 그가 예수를 믿고 뜨겁게 주일 학생을 전도하고 나중에 100만 명이나 예수 믿게 한 사람입니다. 100만 명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도 죽을 때 이렇게 말하고 죽습니다. 땅이 물러가고 천국이 열리는구나. 오, 주님이 나를 부른다. 이렇게 하고 그가 세상을 운명하고 천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첫 번째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준 게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의 종이 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신앙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천국을 보았다고 간증한 책들이 기독교 서점에 많이 있습니다. 수십 권이 있어요. 그런 책 좀 한 권쯤 사서 읽어보십시오.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천국이 없다면,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제일 먼저 도망갈 사람이 저예요. 제일 먼저 믿지 않을 사람이 저예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 신앙이 우리의 이 땅에 사는 삶의 핵심 신앙의 뿌리고 근간이고 우리의 믿음의 동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고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천국 신앙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삽니다. 천국의 소망을 둡니다. 천국이 믿어지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내 소망은 천국에 두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천국을 준비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가고 싶어하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삽니다. 루터가 종교를 개혁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가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종교를 개혁합니다. 종교를 개혁한 그들을 이교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사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 무서운 것을 알고도 루터는 종교를 개혁했어요. 그 이유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는 종교를 개혁했어요. 이렇게 믿다면 다 지옥 가겠다. 천국 가게 바르게 해야 된다. 바르게 가르쳐야 할 교회가 성경을 숨기고 사람의 말만 전하고 교회가 썩었다. 그래서 교회를 개혁하자. 그래서 개혁한 게 루터의 종교 개혁이고 바로 거기 개혁의 전통을 이어받은 게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 개신교인 것입니다. 천국 신앙 갖는 성도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왜? 이 땅엔 잠깐 지나가는 소풍길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행길과 가는 거예요. 하루 지나가는 그 길과 같은 거예요. 지나가면 되는 그 길목에다가 내가 무엇을 온 힘을 쏟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영원히 거처할 나의 천국에 준비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 이겁니다.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어떤 집에서 살까, 자식을 어떻게 잘 기를까, 여기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 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떠나잖아요. 100세 시대라고 지금 부르고 있지만 100세 시대에 100세까지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떠나고 마는 겁니다. 세상을 떠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가지고 간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먹을 것, 마실 걸, 입을 걸 준비를 잔뜩 하는 게 지혜롭겠지요. 그러나 아무것도 우리는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가 벌거숭이로 왔는데 나중에 벌거숭이로 다시 떠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을 서로 많이 가지려고 싸우고 다투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바로 지지난주에 어떤 30대 그룹의 한 그룹의 회장, 자기 친형 친동생 둘이서 서로 고소하고 싸워요. 둘이 다 재산이 수십 대 먹고 남을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더 형님 것을 뺏으려고, 동생 것을 뺏으려고 싸우고 있다고 언론에 뉴스에 난리쳤어요. 다 이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얘기했지만 대이그룹 최의승 회장은 그런 고등학생 때 하나님 나에게 내가 이런 꿈이 있습니다. 교회를 100개를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꿈을 실천하게 내게 돈을 준다면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꿈을 갖고 그는 나중에 그룹 회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가 약속한 대로 100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교회 하나 세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듭니까? 우리 교회도 아직 성도 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교육관을 세워놓고 부채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이 예배당을 100개를 넘게 세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도 형제끼리, 그 그룹 형제끼리 싸우는 것처럼 돈이 아깝고 재물이 중요한 것을 알 텐데, 그러나 그는 천국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냐, 이걸 가지고 어디 천국 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귀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분투와 같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새롭게 향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가면은 선교사님들의 묘비가 세워졌습니다. 그 무덤이 있고 묘비가 세워졌습니다. 낯선 조선 땅에 와서 조선 사람들도 불쌍하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그래서 그들은 고국의 평안한 삶을 버리고 아주 후진국이고 상투를 끼고 있고 남녀 7세 부동석이고 한복만 입고 다니고 긴 담뱃대를 메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옵니다. 당신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런데 와서 여기서 난 자녀가 한 달도 채 안 돼서 세상을 떴어요. 그럼 이놈의 나라가 못 살겠다고 도망가야 할 텐데, 그들도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함께 무덤에 마친, 무덤에 보면 그런 묘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도 한번 가보세요. 초대 한국교회 성도들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다시 오실 주님만 고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순교하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가장 많이 불렀어요. 우리 아까 염상교에서도 그랬어요. 6.25 전쟁 때 수많은 사람들을 그랬어요. 우리의 많은 여성들이 예수 믿는다고 가문에서 쫓겨나고 머리를 깎이고 온몸을 맞고, 그래도 그들은 부르는 찬송이, 맞으면서도 부르는 찬송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송의 3절이 천당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이 가사가 있어요. 천당에 가는 길 아무리 험해도 생명길이 되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찬송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걸 빌어요. 우리 어머님이 유일하게 다 부르는 찬송 가사도, 우리 어머니도 이 찬송은 다 알아요. 가사를 다 알아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명문대학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친구들도 다 우등으로 졸업했어요. 이 5명이 야, 우리 가장 젊었을 때 총명할 때 주를 위해서, 천국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를 몇 년 하자. 그리고 나서 남미 에콰도르 선교사로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 에콰도르에는 깊은 정글 속에 아우카족이 있어요. 그들은 수백 년 동안 한 번도 외부인을 함께 어울려서 한 적이 없어요. 들어간 사람도 없지만 들어오면 죽여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에 자기들끼리 정글 속에서 모든 문명을 혜택을 못 받고 거기서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엘리엇이 친구들과 함께 선교하러 가는데 가서 얼마 안 돼서 그들의 창에 의해서 죽고 맙니다. 이걸 다큐멘터리로 해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찍어낸 것을 우리들이 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창으로 찌를 때 그들에게는 다 권총이 있었어요. 만약에 창에 찌는 한 명만 빵 쏘면 쓰러지면 놀라서 도망갔을 거예요. 그리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쏘지 않았어요. 왜 쏘지 않았냐? 자기들은 지금 죽어도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가지만 자기들을 죽이는 저 부족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없다. 그래, 누군가 와서 죽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지 않고 죽임을 당합니다.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유능한 녀석들이 왜 미친 짓을 했느냐? 왜 아우카족이 뭔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비싼 돈 들여 공부하고 똑똑한 녀석들이 미친 짓을 했느냐?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그 아내들이 미친 짓이 아닙니다 하고 다시 그들이 그곳에 갑니다. 이 아내들이 5명이 다시 그들에게 갑니다. 거기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아우카족의 특징이 있어요. 여자는 죽이지 않는다. 그래서 여자들이 오니까 죽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사랑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풉니까? 바로 얼마 전에 당신들이 죽인 사람들의 아내들입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런데 왜 왔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당신을 또 천국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제사 안 받고 천국 가세요. 이들이 마음이 녹아져서 다 복음화가 됩니다. 그리고 직접 창으로 엘리엇을 죽였던 이 사람을 비롯해서 3명이나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들은 그 부족으로 된 성경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봉헌식을 갖습니다. 짐 엘리엇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천국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이 어리석은 짓이 아니다. 자기들의 죽음이 헛된 거,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꿈이 뭡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뭡니까? 지금 늘 생각하고 여러분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발 천국을 믿는다면 천국에 소망을 두십시오. 내가 천국에 가서, 여러분 천국에 여러분의 집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천국에 여러분의 창고에 얼마가 저축이 되어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 입고 갈 여러분의 영혼에 입어야 할 세마포옷이 깨끗합니까? 더러워졌습니까? 여러분 가을이니까 가을옷을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가을 꽃도 집에 꽂아놓고 커튼도 가을 걸로 바꾸기도 하고, 참 봄, 여름, 가을, 겨울 때를 따라 옷도 갈아입고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면서 천국에 내 집은 한 번도 생각을 하는 사람이 허다해요. 천국에 갈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사는 것에만 몰두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어요. 이거는 천국 신앙인이 아닌 것이, 천국 신앙인은 소망을 천국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천국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신앙은 바로 이 천국 복음을 목숨 걸고 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한 줄로 기록한 내용이 마태복음 9장 35절이에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죠. 천국 복음을 고을고을 마을마다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이것을 전파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천국 복음을 전파해라.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강권에서 데리고 오너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명령입니다. 한국의 초대 교회 성도들은 목숨이 위험해도 복음을 전파했어요. 성경에 초대 서문학교의 초대 감독 폴리갑이 있습니다. 이 폴리갑은 본래 노예였어요. 그런데 너무나 지혜롭고 똑똑하니까 주인이 자유인으로 풀어줍니다. 그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서문학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 시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로마 시대였어요.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놓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하나씩 놓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고 그들이 잡아먹고 도망다니고 이런 것을 보고 즐기는 포항무도한 이 로마인이 점령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서머나 교회 감독이 폴리갑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아니다. 저놈은 아무리 회유를 해도 예수 믿으면 살려주마. 예수 안 믿으면 살려주겠다. 즉시 살려주겠다. 로마 황제를 믿어라. 이렇게 아무리 회유해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지금 86세인데 86년 동안 예수님이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까? 천국이 있는 걸 아는데 나는 배신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그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저놈은 안 되겠다. 짐승이 잡아먹는 것보다 불태워 주게라 그럽니다. 그래서 장작을 쌓아놓고 불태워 죽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죽지 않습니다.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래서 끄집어내가지고 칼로 목베에서 죽입니다. 왜 이랬을 거예요? 왜? 여기 염상교회 초대 교역자 2대, 3대 다 순교당했어요. 3대 교역자 김방호 목사님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 아내와 함께 사모님과 함께 모두 순교당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던 둘째 아들 김억, 이 둘째 아들이 나중에 그 교회 옵니다. 그리고 순교당한 것을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 아버님, 우리 목사님 끝까지 아무도 그 교회를 가려고 하니? 말치산들이 위협하는 거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오려고 하지 않는데 이 목사님이 거기를 자청해서 왔어요. 이렇게 좋은 우리 아버님을 왜 죽도록 놔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 안 믿겠습니다 그럴 뻔한데도 그가 아버님의 순교 신앙을 이어받아서 나도 주의 종이 되겠다고 그 교회 4대 교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아들이 그 김방호 목사 3대 교역자의 손자가 김금성 목사님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른 지역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왜 아들, 손자 계속해서 비참하게 죽은 할아버지의 그 순교를 알고도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천국 신앙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은 순교자가 가장 큰 면류관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목숨 바쳐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랬어요. 총신대학교 대학원장을 지내고 한때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였던 김영삼 대통령이 다녔던 충영교회 담임 목사였던 3대 담임 목사였던 신성종 목사님이 천국을 다녀오고 글을 썼습니다. 책을 냈습니다. 천국에 가니까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 1등급 천국 지역에 거기에 있는 사람 2등급, 3등급, 12등급까지인가 쭉 있대요. 그런데 1등급에 누가 있냐니까 순교자들이 있어요. 순교자들이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천국에서는 가장 큰 상을 누리며 살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김금성 목사님이나 김옥 전도사님이나 이분들이 아버님, 할아버님의 순교를 알고도 순교가 가장 큰 영광이란 것을 알기 때문에 아까 죽으면서 그랬거든요.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천국 간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천국 간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천국 있음을 믿습니까? 그런데 왜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전도하면 죽이는 그 시대에도 목숨 걸고 전도를 하고 예수님도 전도하다 죽었고 제자들도 전도하다 죽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전도하다 죽고 그런데 전도는 복음은 히브리어 헬라어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말로 해도 되는 거예요? 왜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주 앞에 섰을 때 너 누구누구 전도했냐 물을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대답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조금 몸이 피곤하다고 불편하다고 예배도 안 나와. 주일 저녁 예배도 안 나와.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간곡하게 하나님의 명령이 나도 안 지켜.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또 천국을 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 신앙은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까? 그럼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천국 신앙인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고 있으면 아무도 여러분에게 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다닌 교회도 욕먹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 안 믿으니까 죄를 짓고 죄와 더불어 산다 할지라도 너는 예수 믿으면 죄 안 지어야 되는데 왜 너도 우리처럼 죄 짓고 어떤 것은 우리보다 더 나쁘게 살고 있느냐? 너는 못된 놈이야. 네가 다닌 교회는 나쁜 예수쟁이들이 다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살지 않으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들처럼 살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숙제를 내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은 사람은 꼭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이걸 읽으면서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뭔가를 적으면서 실천해 가십시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친 요약된 내용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천국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반드시 가야 되고 천국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천국 백성답게 천국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